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통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부실함이 없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 그리고 말씀 예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사람은 하고 제목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세 가지 주제를 다 함께 나눴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실을 막기 위해서 먼저는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고 진단하고 보완해 갈 것은 이 나라의 정책도 그렇고 사회 제도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개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앞부분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줄여볼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려우시겠지만 좀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검증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에 쭉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검증해 보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시험해보고 검증해 볼 것이 바로 세 가지. 기도, 말씀,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이런 것들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방편이 되고 수단이 되고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하자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든든한 부실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 받는 통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통로가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뭔가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늘 그 통로가 닦여져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지 않고는 관계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기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져야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고, 그게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통로,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입이 열려야지 마음도 열립니다. 대화를 해야지 마음이 열리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입을 열어야지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 계셔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해도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는데 전에는 열심히 재밌게 신나게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그 옛날 재미 신났던 게 조금씩 약해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하고 분명한데 하나님 은혜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체험이 없느냐?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 방편, 수단이 되거든요.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이 그 증인들이잖아요. 그 경험들을 다 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상황과 현실이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숨통이 조여온다.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런 표현하죠. 그럴 때 영적인 숨통부터 틔워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힘겨울수록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또 능력이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 귀한 역사를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능력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자, 기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가끔 스스로 질문하시는 거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기도하기 전에도 다 알고 계신데.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셔요. 다 듣고 보시고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게 응답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든지 우연으로 여겨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늘 베풀고 계시죠. 물과 공기, 자연 이런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고 표현하고 믿음의 귀가 열린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다 경험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달라고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달라는 소리 잘 안 하는 자녀가 있고. 저는 두 아들 있잖아요. 한 녀석은 자꾸 달라 그래요. 근데 한 녀석은 달라고 하는 소리를 안 해요. 누가 더 이쁠까요? 둘 다 이뻐요. 그런데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뭐가 기쁘냐면 달라고 했을 때 주면 기뻐요. 그게 기도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좀 짧게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 가운데 이것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드릴 거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는 꼭 놓치지 말고 기준 삼아서 기도 훈련하십시오. 기도 생활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첫 번째,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받기 위한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저만 해도 기도를 하고 나서 꼭
점검을 한번 해봐요.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했지? 다 주세요예요, 주세요. 근데 주세요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주세요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이거 부족합니다. 나 이거 연약합니다. 주시옵소서가 이어져야 돼요. 목사님 그거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전혀 다른 기도가 되거든요. 또 기도는 사귐의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용어를 멋지게 만드셔요. 사귐의 기도다. 이거 뭐냐면 꼭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듯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들이 소중한 겁니다. 시편 말씀들은 그대로 다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거든요. 근데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게 성경 말씀 맞나 할 정도로 자기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그래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면 힘들다 그러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고 이게 사귐의 기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듯이 사랑하는 사람 대화하듯이 사귐의 기도하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가 같이 이제 쇼핑을 갔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쇼핑을 가가지고 아내가 원피스 2벌을 딱 골랐어요. 한쪽에는 노란 색깔 쪽에 원피스 하나 고르고 한쪽에는 파란 색깔 쪽에 원피스 하나 고르고 남편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보, 뭐가 나한테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요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상우 장로님 대답 안 하실 것 같고 장경영 권사님, 박선영 권사님이랑 쇼핑 갔는데 여보 이게 노란 원피스가 어울릴 것 같아? 파란 원피스가 어울릴 것 같아? 뭐예요? 50점이요, 50점. 큰 맘 먹고 둘 다 그랬죠? 보통 때는 대답도 안 하는. 답이 뭐냐면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되고 살짝 옆으로 보면서 노란 색깔 원피스는 날씬해 보이고 파란 색깔 원피스는 이뻐 보여 그래야 된대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고 이 기도가 사귐의 기도거든요.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꼭 했으면 좋은 3가지 권면의 말씀. 첫 번째는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아무 때나 기도하는 거고 늘 기도하는 거지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시간을 특정해 놓고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되면 아무 때나 기도가 안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실 때 새벽 시간 좋지요? 그리고 저녁 시간도 좋고 나 훈련이 안 돼서 어려운데 목사님 그러면 그 새벽 기도의 그 음성 파일 녹음된 거 우리 다 갖고 계셔요. 그날마다. 그런 거 나도 좀 보내줘 해가지고 그런 거 이용하셔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좋은 기도지만 왜 기도 제목을 정해놓는 게 좋으냐면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이게 은혜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체험이 되고 세 번째가 이게 소중한 건데 기도를 자꾸 부탁하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복된 건 뭐냐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은 나를 위해서. 그래서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잘 찾으시고 기도 부탁을 꼭 하시고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늘 기도하려고 힘쓰는 애쓰는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좋은 말 가운데 이 말도 저 너무 좋아요. 기도는 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길어내는 두레박이래요. 기도는 은혜의 두레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참 멋진 것 같아요. 두레박,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 풀려면 줄 꽉 잡아야 되죠. 기도줄 잡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한 구절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예레미야 33장 3절. 내가 나를 부르면, 우리 개역성경으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신약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죠. 세상의 아버지들도 그 아들이 아버지 나 떡 주세요 그런데 돌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집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11절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 무모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 기도는 말로만 해서는 안 돼. 시간 여러분들이 늘 하는 그 기도가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